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그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50장 이 말씀은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지만은 시 형태로 된 것을 또 풀어 쓰다 보니까 조금 원래의 그 메시지와 조금 좀 그 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46장부터 주변 나라들 애굽부터 시작해서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등등 블레셋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막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강국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계속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이제 그런 때인데 또 이제 예루살렘의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왕 이 왕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힘있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51장도 이제 예레미야에 의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61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바벨론이 이와 같이 몰락할 것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된 그 말씀을 바벨론 가면서 읽고
거기다 돌을 묶어서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예레미야 전체를 강에다가 던져버렸더라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겠죠. 아마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요 말씀을, 책에 기록된 말씀을 바벨론 가면서 읽고 그것을 이제 돌에 묶어 강에 던지면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이와 같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1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마르둑이 공포에 떤다. 이 벨이나 마르둑, 이것은 무르닥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우상들이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공포에 떨 것이다. 이는 한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겠죠, 북쪽에서 나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함께 울면서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고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다. 바벨론이 파멸하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주변의 나라들, 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옵니다마는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던 모든 나라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레스 왕이 등극하고 나서는 각자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기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바벨론에 남을 사람은 남고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이래 말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 운다는 거 회개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말씀이 6절부터 나옵니다. 내 백성은 목자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 이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은 이 목자들의 책임이 크다. 목자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으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 7절 말씀이죠.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노략하고 얼마나 유린했습니까? 고통을 안겨줬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죄 없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대가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과했던 거죠. 그 징계가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히 혼내주라 그랬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양떼를 이끄는데 그 많은 양떼 무리에 맨 앞에 순념소가 서서 양떼 전체를 이끌고 가듯이 돌아오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바벨론에서 나가라. 도망하라. 장차 이제 북녘에서 강대한 나라 페르시아가 될 텐데 그들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11절부터도 계속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노략한 거죠. 바벨론이. 나의 소유를 노략한 자가 기뻐한다마는 수치를 당하고 마른 땅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14절에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거기에 대한 응당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가 그들을 벌 준 거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이다. 어떤 범죄인지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보복하고 갚으셔서 무너졌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그 악을 갚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범죄한 것, 이스라엘과 유다를 노략한 것은 하나님께 향해서 범죄한 것이다. 그것을 갚은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 못할 것이다. 20절 말씀.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것, 그들이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죄 때문에 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죄를 용서받아야 뭐 나라를 되찾든지 돌아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를 용서하겠다. 죄를 찾아도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뭐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완전히 성화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역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황무지가 되게 하고 올무에 걸렸다.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활 쏘는 자여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라.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하였다.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2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했고. 바벨론의 죄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없는 듯이 여기고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 이것이 바벨론의 죄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군사들이 멸절할 것이다. 칼이 바벨론 주민과 고관들을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이 자랑하는 자 용사 위에 떨어질 것이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이 살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여러 나라가 공격해 올 것이다. 그들은 잔인하게 공격해 올 것이다. 왜냐? 바벨론 사람들이 잔인했거든요. 우리가 이 앞에 봤지만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시드기야 왕 그 아들들을 그 눈앞에 다 죽이고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가고,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투고 맞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대적할 자, 하나님과 다툴 자가 누구냐? 그런데 감히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제일 힘센 줄 알고,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척했다. 이 교만은 치료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사람이 이 교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다. 바벨론이 함락되어 부르짖는 소리가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온 세상의 망치였다. 23절에 보면은 망치라는 표현이 나와요.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망치였다. 온 세상을 때려 부수는 망치 역할을 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 정도 역할을 맡겼는데 망치의 역할을 가지고 막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적당히 종아리만 좀 때려주라 그러는데 망치가 되어서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너무 과한 거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보다 너무 과하게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28절 말씀 바벨론 땅에도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성전의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과 장비들을 모조리 다 훔쳐가고 약탈해가고 성전에 대한 보복이다. 적당히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혼내줬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성전까지 모조리 다 무너뜨리고 약탈하고 성전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24절 말씀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과 싸운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 싸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다. 또 33절에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적당히 혼내주라 그랬는데 학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과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라.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에서 도망해라. 너희들은 바벨론에 영원히 머물러 살 자들이 아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지 말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4절에 그날 그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시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